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의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비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원어 제목은 이제 세펠 테일림이라고 찬양의 책이라는 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와 함께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내용도 사실 찬양의 고백보다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냥 막연한 찬양과 고백만이 아니라 이 시인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시인과 신앙 공동체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산 경험, 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시인과 이 신앙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산 고백과 이 확신을 이렇게 담고 외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단회적으로 뭘 경험했다고 이건 이거야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반복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확신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읽는 시편은 단순히 한 사람이 한번 경험했던 삶의 고백이 담겨진 것이 아니라 이 시인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그래서 확신을 갖고 외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경험이, 반복적인 경험이 확신의 노래가 되었고 구원의 노래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아까 시편의 이 세펠 테힐림이라는 이 제목처럼 이 찬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92편은 이 자기만의 그 표제, 작은 소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92편 1절 시작하는 위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 시편 92편이 이스라엘 백성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모일 때마다 함께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모일 때마다 불려진 시가 바로 이 시편 92편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그저 안식일에 모여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노래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의 경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찬송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92편을 살펴보면서 한 주간 이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고, 또 이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고백하면서 한 주간 기대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90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아멘. 첫 번째로 시인이 고백한 한 주간 경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마다 잠에 들 때마다 정말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월요일만 토요일만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아침에 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그 주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로 나에게 새 하루 새 날을 주셨구나. 그리고 밤에 잠들 때마다 그 하루를 무사히 보낸, 그리고 또한 하루를 보낼 때 자신이 위험에 처했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주의 성실하심이 있었기에,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하루도 나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오늘 이렇게 침대에 이 밤 가운데 잠이 들 수 있구나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4절과 5절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4절과 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하신 일입니다. 행하신 일. 4절과 5절 이 두 구절에 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어떤 일을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지라고 생각해 보니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행하신 일, 행하신 일, 행하신 일. 지난 한 주간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로 가득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삶 가운데 기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삶 가운데 높이 외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깊다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92편 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앞서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했다면 이제 7절부터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고백합니다. 특히 세상 가운데 악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고백합니다. 앞서 시인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7절에는 그 악인들이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풀과 같이 자란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흥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잔디를 벤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군대에서 잔디를 베면은 힘들거든요. 특별히 여름에 풀이 자라기 때문에. 근데 잔디를 깎고 나면 다음 날이 되면 안 깎은 것처럼 자라 있습니다. 오늘 풀과 같이 자란다는 것은 그저 풀과 같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들의 삶을 보니 그 삶이 쉽게 성공하고 쉽게 잘 되고 쉽게 유익을 얻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흥왕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단순히 악인들이 풀과 같이 쉽게 삶이 잘 되고 흥왕한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흥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 삶 가운데 성실과 인자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관여하시며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고 자신의 경험을 담아 9장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한다, 악인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것을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외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의 기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한 주간 살아보니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하여서 원수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 한 명씩 있으시잖아요.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악인들을 보시잖아요. 악인들의 잘됨을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의 그 마음이 낙심하고 쇠한다는 표현이 시편에도 나오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악인들과 원수들을 보응하는 걸 볼 때 그저 고소하다, 잘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구나. 내가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이것을 통해 시편 기자가 얻는 것은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셨구나라는 삶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원수들이 보응하시는 것을 보았고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들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자신이 삶 가운데 들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이 안식일의 시를 마치면서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은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앞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원수들과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시는데 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뜰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에 그 시편 1편에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여기서 심겨진이라는 뜻이 그냥 심겼다는 게 아니라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옮겨져 심었다는 표현인데 왜 시냇가에 심겠습니까? 그 나무가 좋은 곳에 있으면 심지 않죠. 그 나무가 메마른 광야에 있기 때문에 옮겨서 시냇가에 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는 이유는 다른 곳에 원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마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메말라 죽지 않고 하나님의 집과 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택하여 옮겨 심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 은혜, 자신이 받는 이 사랑과 복이 자신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택하여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뜰에 심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5절에 이 모든 자신과 신앙 공동체가 누리는 이 은혜를 통해 시인이 원하는 바, 기대하는 바를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앞서 자신이 한 주간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의 경험했던 이 경험과 고백이 그저 자신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선포되리로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지를, 어떻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불의가 없이 공의를 행하시는지를 선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시편 92편이 안식일의 찬송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사실 그 삶이 다 똑같을까요? 분명히 삶의 온도차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편 기자 같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어 고백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어떨까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런 고백을 갖고 모일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누군가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경험하지 못한 하루를 보내고 모였을 때에 이 안식일의 찬송이 선포될 때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을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때마다 일하시는 분임을 다시 기억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다른 삶의 모습, 상황, 온도차를 가지고 모였을지라도 흩어질 때는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시인은 자신의 이 산 경험이 단순히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산 경험과 고백이 어떤 고백과 노래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고백과 노래가 되기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으시다면 내 주변에 계신 성도들의 삶의 노래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크게 외치시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노래가 낙심하고 낭망한 성도를 살릴 생명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경험과 우리의 삶의 고백과 노래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소식, 생명의 노래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안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삼남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락방이 활기차고 순원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노래를 만들어 가시고 이 노래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기뻐하지만 또 하나님의 부재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노래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되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다음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노래, 생명의 노래, 우리의 산 경험과 산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세상을 위로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아버지 죽음의 향기만 가득한 이 시대를 위로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